그날 다윗은 사울에게서 도망쳐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갔습니다. 그러자 아기스의 종들이 아기스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적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네라고 노래했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의 종들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문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왜 이런 사람을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사람을 내 집에서 쫓아내어라. 다윗은 가드를 떠나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습니다. 다윗의 형들과 다른 친척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을 만나러 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 그리고 마음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가량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회복되는 영혼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의 인생이 추락합니다.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용사가 되었고, 이스라엘 군사들을 호령하며 왕의 군대 사령관이 되었고, 이스라엘 황태자와 목숨과 같은 우정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고, 공주 미갈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은, 이스라엘 여인들은 다윗을 노래했습니다. 다윗은 꿈꾸는 사람의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단번에 추락해 버립니다. 미쳐가던 왕 사울의 질투와 시기심은 다윗을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윗을 향해서 던져버렸던 창이 다윗이 앞으로 겪게 될 긴 고난의 출발에 불과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다윗을 죽일 수 없게 되자 끊임없이 블레셋과의 전투의 현장으로 다윗을 내몰기 시작합니다. 아들을 협박하고 그리고 딸까지 협박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사울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끝도 없이 추락하는 인생, 다윗을 도울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요나단 왕자도, 미갈 공주도, 그들 다윗의 영광을 노래하던 군중도, 군사들도 다윗의 추락을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좀 더 당황스러운 사실은 하나님도 다윗의 추락을 막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의문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는데 왜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는 다윗을 막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또 다른 왕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제끼고
다윗을 왕위로 세우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게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왕관이 쓰여진다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친 광야에 머물지 않고 멋진 궁궐로 들어가서 보좌에 앉아서 호령을 한다고 그가 왕의 호칭을 가진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십니다. 다윗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윗이 왕이 되는 때가 30살 정도였거든요. 근데 거의 20년, 그 혈기왕성한 20대 전체를 다윗은 철저하게 기다리면서, 그리고 하나님도 철저하게 다윗을 기다리는 시간으로 보내십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왕관을 씌워주는 그 즉위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루셔야 합니다. 다윗을 만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왕관을 썼을 때 그가 또 다른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고자 했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왕이 될 수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만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다루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루심은 늘 다른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은혜입니다. 나한테 일어날 때는 고통이고, 나한테 일어날 땐 서운함이고, 나한테 일어날 때는 원통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루심을 받으면 멀리서 보면 그것처럼 멋져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청난 매력을 느끼면서도 다윗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매력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을 이기게 해주시고 황태자의 친구가 되게 하고 공주와 결혼을 하게 하며 수많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환호성을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없이 추락하는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을 향해서는 항상 못마땅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과 그리고 그 다윗의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려면 추락하는 다윗, 추락해서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는 다윗, 그리고 그런 다윗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만지시고 다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베들레헴에서 그냥 평범한 양치기로 늙어갔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는 양을 치면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수많은 노래들을 불러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오셔서 너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의 팔자가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루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인생이 끝없이 추락할 때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계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을 잃습니다. 명예도 잃고 힘도 잃고 친구도 잃고 아내도 잃고, 물론 자기의 힘으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이 됐냐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사무엘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오신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떨 정도였는데, 사무엘도 다윗을 보호하지 못할 정도로, 사무엘도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할 정도로 사울은 무시무시한 광기가 충만한 분노의 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사울을 피해 남쪽으로 뛰어가기 시작합니다. 왜 남쪽인가? 고향이 남쪽에 있거든요. 일단은 고향으로 뛰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갖지 않았을까? 근데 고향으로 가는 길에 성소가 있던, 장막이 있던, 그래서 제사장이 거기서 섬기고 있던 노비라고 하는 곳에 먼저 도달하게 됩니다. 왜 노비를 찾아갔을까? 왜 노비라고 하는 곳에 갔을까? 노비가 가자마자 다윗이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밥 달라고 얘기하거든요. 음식이 있습니까? 배가 고프다는 거죠. 무기 있냐 물어봅니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다윗에게 굉장히 실망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성소를 찾아간 거구나, 교회 가서 밥 달라고 그러는 거구나,
교회 가서 이 무기를 달라고 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다윗이 성소를 찾아간 것이 그저 단순히 줄인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쉽게 결론을 내리시면 정말 다윗을 모르는 겁니다. 다윗의 시편을 한번 보시겠어요? 84편 1절 2절 말씀. 자, 도망자 다윗이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가 왜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까? 1절 2절 읽어주세요. 시작.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성소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성소를 사모해서 몸과 마음이 영혼이 쇠약해질 때까지 됐다는 것이죠. 예배자였던 다윗의 진심이 보이는 고백입니다. 성소를 소중하게 여기는 다윗, 그는 추락하면서 여전히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했었습니다. 예배했었습니다. 근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면서 이제 성소로 나갈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성소의 마지막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는 그 성소를 그리워하는 인생을 10여 년 동안 살게 될 것입니다. 추락하는 다윗은 여전히 성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소에서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을 하고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얻어내서 먹고 골리앗을 죽여서 빼앗았던 무기를 가지고 무기를 얻어내서 무장을 하는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다윗의 모습에,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는 장면에 몹시 실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에게 도덕과 윤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여러분과 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그가 추락을 하면서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알 수 없는 곳을 향해서 도망을 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으로 우리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추락하면서 성소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모든 것을 다 잃고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성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밥 얻어먹기 위해서. 그는 거기에서 제사장과 함께 기도합니다.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무한하신 공급의 상징이었던 떡입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일주일이 되면 안식일마다 새 떡을 갈았습니다. 여러분, 밥을 얻어먹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위협이라도 해서 칼을 들이대고 힘을 써서 따뜻한 밥 얻어먹는 게 낫습니다. 일주일 지난 떡 맛 없습니다. 그는 밥 먹기 위해서 성소를 간 것이 아닙니다.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떠났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무기도 갖지 않았습니다. 근데 성소에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그에게 무기를 주십니다. 그 비밀을, 그 신비를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합니다. 성소에 나아가는 자는 항상 힘이 없을 때 새 힘을 얻으며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을 때 다시 무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거룩한 목소리를 쓰고 점잖은 태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 줄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이고 힘이 없는 자들에게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며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성소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다윗이 숨을 헐떡이면서 도달한 성소가 바로 여러분이 주일날마다 이렇게 오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 성소를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성소가 시시해 보여도 성소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소를 무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찮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우린 다윗처럼 줄인 배를 채우게 되고 다시 싸울 무장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흥미로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이미지가 몇 가지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떡이고 또 하나가 검입니다. 추락했던 도망자 다윗이 성소에 와서 뭐를 먹었다고요? 떡을 먹었어요. 뭘로 무장을 했다고요? 검으로 무장을 합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떡이고 말씀이 뭐라고요? 검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맨날 드리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성소로 달려오는 인생들은 줄인 배를 추리게 될 것이고 그 영혼의 체험을 받게 될 것이고 세상을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추락을 하고 있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슬픔과 두려움으로 가득해졌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거죠. 속이기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저 사울을 피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는 한 번도 범하지 않았던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 실수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자, 사울의 칼을 피해서 들어간 땅이 가드 땅이에요. 가드는 블레셋이에요.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이 노베에 도달을 해서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무기를 갖는데 그 무기는 골리앗이 다윗과 맞서기 위해서 차고 나왔던 칼이었어요. 그 칼을 뺏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다윗은 정치적 망명을 시도하고 있는 거죠. 가서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자기의 칼을 의탁하고 잠시나마 사울의 칼을 피해서 안전하게 피신처를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가드 왕이었던 아기스에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용사가 어느 정도 일말에 이용 가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11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다윗을.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닌데 다윗이 블레셋 땅에 들어와서 아기스 앞에 서자마자 사람들이 단번에 다윗을 알아봤어요. 칼 때문에 알아본 것이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단순히 칼을 차고 있다고 그것이 다윗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할지 못했을 텐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블레셋 땅의 공공의 적 1순위는 누구냐? 다윗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이 아니에요. 전쟁터마다 이스라엘의 군사들을 이끌고 백전무패를 했던 다윗이었어요.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땅의 왕인 다윗이 아니었더냐. 그리고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노래 무슨 노래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의 팔자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던 그 노래가 블레셋 땅에도 순위 1순위 노래인 거예요. 그리고 그는 생각지 못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읽어주세요.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윗은 가드왕 아기스를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5절 말씀 읽읍시다.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와 그들 종 앞에서 미친 척하였습니다. 다윗은 그들과 함께 있는 동안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괜히 물짝을 긁기도 하고 수염에 질질 흘리기도 했습니다. 아기스가 자기 종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보아라. 이 사람은 미쳤다. 어디 미친 사람이 부족해서 이런 사람까지 내 앞에서 이런 짓을 하게 하느냐. 블레셋 군대 앞에서 단 한 번도 두려움을 보이지 않았던 다윗이 이제 가드 땅에서 아기스 앞에서 그의 종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믿을 수 없는 비참한 광경을 연출해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이스라엘의 영웅 다윗이 블레셋 왕이 무서워서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손톱으로 문짝을 손톱이 다 빠져서 피가 날 정도로 미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고대 문화에는 미친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터부시했습니다. 죽일 가치도 없는 하찮은 존재로 사람들이 대할 때까지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이상 비참해질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 다윗의 이야기가 연속극으로 만들어진다면 드라마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를 호령하던 이 사령관이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모습까지 전락을 해버리게 되었을까? 적의 땅에서 죽일 가치도 없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고 겨우 다윗은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상황이 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분노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할 때는 언제고 나를 이렇게 철저하게 버리십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살아남을 거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무슨 증거가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는 겁니까? 라고 따져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서 적어도 삿대질 몇 번은 해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정작 이 순간 어떤 분노를 하나님 앞에 토해냈을까요? 시편 34편, 다윗이 아기스의 전 앞에서 쫓겨나면서 했던 기도입니다. 1절부터 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주세요. 시작. 내 몸과 마음으로 여호와를 자랑할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여 듣고 기뻐하십시오. 나와 함께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합시다. 그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찾아 도움을 청했더니 내게 대답하시고 내가 두려워하던 모든 것에서 나를 건지셨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의 얼굴은 빛이 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천사들은 주님을 높이는 사람들 둘레에 진을 치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고 문짝을 손으로 긁으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비참해 줘야 됩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수치스러움을 걷고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렇게 쫓겨나고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살피고 맛보라 라고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렇게 피난을 떠나면서 도망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맛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하게 만지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루셔야 된다라고 얘기했죠.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왕관을 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셨던 그 중심이, 하나님께서 씨앗처럼 발견하셨던 그 내면이,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될 때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다윗은 다른 사람이죠. 아기스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렇게 수치스럽게 쫓겨나면서도 그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맛보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기스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아둘람 동굴인데요. 22장 1절부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부터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아기스를 피해서 도망하는 곳은 광야에 있는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동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피해가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사람이 살지 않는 곳으로 피해간 것입니다. 왕궁을 드나들면서 살아가던 다윗이 동굴로 들어갑니다. 왕의 사령관이었던, 왕자의 친구였던, 공주의 남편이었던,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젊은 용사였던 다윗이 이제 음산하고 어둡고 춥고 습기 나고 냄새 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으시시한 동굴로 숨어들어야 합니다. 동굴을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굉장히 매료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다른 것은 몰라도 다윗이 걸었던 광야는 내가 걸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를 보면서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의 동굴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느 동굴인지 알 수 없지만 도대체 다윗이 들어갔던 동굴은 어떤 동굴일까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거기는 천사가 설리 들리지 않습니다. 냄새나고 더럽고 고독하고 정말 유쾌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보좌를 꿈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동굴입니다. 어떻게 여기서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동굴에서 다윗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이제 그 동굴은 다윗에게 최고의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 다윗은 더욱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왜 동굴 학교인가? 왜 궁궐 학교이면 안 되나? 왜냐하면 동굴에 있을 때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궁궐에 살면 왕의 도움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왕자의 도움도, 대관의 도움도, 공주의 도움도 항상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굴에 있는 동안 어떤 사람의 도움도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동굴은 다윗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지 믿음의 극한의 테스트를 받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동굴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동굴에서 드렸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시편 142편 말씀인데 자막으로 올려드릴게요. 제가 읽을 테니까 다윗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크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호와께 나의 목소리를 드높입니다. 내가 주 앞에 나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주 앞에 나의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나의 영혼이 점점 약해져 갈 때 나의 길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나를 잡으려고 덫을 숨겨놓았습니다. 나를 쳐다보십시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피할 곳이 없습니다. 아무도 나의 생명을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내가 말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는 살아있는 자의 땅에 있는 나의 몫입니다.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나를 뒤쫓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해주소서. 이는 그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나의 감옥에서 풀어주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내 주위에 모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선하게 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궁궐을 떠난 다윗은 이렇게 동굴 안에서 기도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은 기도가 저절로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동굴은 원망과 분노와 상처가 쌓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동굴의 위기는 거기서 어떤 성함도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장을 꿈꿀 수 없고 생존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다루시는 그런 동굴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다윗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동굴은 다가옵니다. 갑자기 깜깜하고 눅눅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동굴들이 우리 삶 속에 다가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동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을 꿈꾸고 가정을 만들지만 해결할 수 없는 불화가 생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동굴의 입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처럼 사랑했던 애들이 속을 썩일 때, 원하지 않는 길로 가는 것을 보게 될 때 부모는 깜깜한 동굴의 입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사업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슬럼프가 생기고 관계가 깨지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동굴의 입구는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꾸미고 싶어서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여전히 솔로라고 하는 사실이 문득 내가 지금 동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기도가 더 깊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그저 마냥 멀리만 느껴지는 믿음의 슬럼프가 다가오기도 합니다. 교회를 매주 나오는 사람도 동굴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동굴은 언제나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학교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동굴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동굴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동굴에서 다루시기 시작하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2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2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아둘람에 다윗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누가 왔다고요? 형들과 다른 친척들, 가족들이 왔어요. 아버지와 친척들이 왔어요. 그게 어떻게 선분인가? 여러분, 다윗의 가족 환경을 기억하시나요? 그들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무엘 선지자가 방문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방문 이유는 뭐냐? 왕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들 다 데리고 나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들의 형들은 하가톤이었던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없어도 되는 사람, 그 아이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사람이 아닌 존재, 그렇게 한창케 대하던 가족이었습니다. 관계가 좋았을까요? 절대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시편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지라도 라고 하는 표현이 그냥 수사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다윗의 진실한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도망자의 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가장 먼저 데려오시는 사람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형들과 아직도 관계가 다 깨져 있고 아버지와 엄마와의 관계가 다 깨져 있다. 그러면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어요?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그들이 원해서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광기 어린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가족을 가만 놔둘 이유가 없으니까 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가족들이 아둘람으로 다 모여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이 22장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모압 땅에 있는 모압 왕에게 의탁을 하거든요. 왜 모압이냐? 다윗의 할머니의 이름이 룻이에요. 룻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모압 여인들과의 이 관계를 타고 아버지와 엄마를 보호하려고 하는 이 지혜를 다윗이 나중에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추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가족이 회복되는 선물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목회를 너무 훌륭하게 잘하신 분이에요. 근데 너무 목회를 훌륭하게 잘하시니까 자식들이 조금 속을 많이 썩이셨어요. 근데 자식들이 영 믿음도 이게 회복이 안 되고 너무 세상에 방탕하게 사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이렇게 관계가 잘 맺어지질 않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아버지 옆에 오면 늘 뭐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는 믿음도 없고 뭐 형편없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큰 병이 걸려서 눕게 되셨어요. 일을 못하니까 병석에만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옆으로 오더래요.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너 왜 내 아빠가 건강할 때는 아빠가 그렇게 옆으로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더니 아빠가 이렇게 힘 빠지고 너를 위해서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내 옆에 오느냐. 아빠, 지금은 아빠가 내가 필요하잖아. 그때는 내가 아빠를 위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 근데 지금은 아빠 옆에서 그냥 병석에 누워있는 아빠, 내 도움이 필요한 아빠, 내가 아빠를 도울 수 있잖아 하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은 고통스럽지만 동굴은 항상 회복이라고 하는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동굴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또 두 번째 선물은 어떤 선물이었느냐? 2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과 빚을 진 사람들, 그리고 억압의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몰려온 사람들은 400명 가량 되었습니다. 알지도 못하는 400명의 사람들이 왔어요. 혼자서 숨어 지내기도 힘든데 400명의 식솔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정체가 못마땅해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에 억울함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모여들었어요. 건강하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모여들어도 힘든데, 이거는 세상에서 적응할 수 없는 이 아들이
한없이 거칠었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공동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실 거면 좀 우아한 사람들을 보내주시지, 이렇게 수틀리면은 다윗을 향해서 돈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충성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되는 것이냐?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윗을 세우실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목자처럼 인도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그는 400명의 소외된 사람들과 한이 맺힌 사람들과 목자가 되는 것을 연습하는 거죠. 조금만 화가 나면 자기의 리더였던 다윗을 돌로 쳐 죽이겠다라고 성질 부리던 400명의 사람들을 곧 그들이 600명의 사람들로 불어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면 그들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아둘람의 공동체에서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훗날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너무 전쟁이 길게 계속되니까 다윗이 혼잣말로 이렇게 지쳐서 얘기를 합니다. 내 고향에 있는 그 베들레헴에 있는 우물물 한 잔만 먹으면 좋겠다. 내가 너무 지쳤는데 그 시원한 우물물 한 잔 먹으면 내가 개운할 것 같다. 그랬더니 다윗의 용사 3명이 그 얘기를 듣고 적진을 돌파해서 목숨을 걸고 베들레헴에 가서 우물물을 떠다가 다윗에게 가져다 주어요. 아무도 감동이 없는 표정이세요. 이게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오늘 점심 을밀대 냉면 먹고 싶다, 장신동 족발 먹고 싶다, 그러면 목사님 제가 가서 사올게요 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래도 마음에 지혜가 있는 분들은 목사님 그냥 해주세요, 시키세요 라고 할지 모르죠.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우물물을 떠주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을 돌파해서 그 물을 들고 다윗에게 가지고 왔다. 여러분, 아둘람 동굴은 의도한 만남이 있는 곳이 아니고요, 의도하지 않는 만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의도하지 않는 만남이 보석 같은 관계로 변화되는 것이 아둘람의 선물입니다. 서울 드림교회를 시작하고 저에게 주어졌던 축복은 내가 의도하지 않는 만남들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를 시작하자고 누구하고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오직 신목사와 저와 둘이서 마음을 먹고 같이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석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또 기대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을까? 여러분, 아둘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힘든 사람들이죠.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경험하고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서울 드림교회가, 여러분의 공동체가 아둘람 동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하셨네요. 그게 뭔 얘기인지 아시고 아멘 하시나? 그러면 빚진 자, 원통한 자, 분노 있는 자, 상처 있는 자, 원통한 자, 마음이 무너진 사람, 거절당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들을 하나님의 보석 같은 사람들로 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아둘람에 들어가 있는 동안 우리는 언제 아둘람에서 나가야 되는지 꿈꾸는 것이 아닙니다. 아둘람에 들어가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도 없이 추락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추락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흔들리면서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동굴학교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목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목자이신 것처럼 그도 목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둘람에서 400명의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아웃사이더들은 다윗의 사랑을 받으며 용사가 되어갑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의 공신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다윗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동굴 안에서 기도합니다. 이전에 해보지 못했던 기도입니다. 편할 때는 할 수 없었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굴 안에서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동굴 안에 계신다면 여러분은 좌절하지 마십시오. 다윗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다윗의 부르짖음을 배우십시오. 시편 57편 기도를 같이 한번 올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처럼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오 하나님, 같이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러 왔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다 지나갈 때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서 피하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한 주의 목적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외칩니다. 내가 오 하나님, 내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내 영혼아 일어나라. 비파야 수금아 잠에서 깨어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주여, 내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민족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은 너무 크셔서 하늘까지 닿고, 하나님이여 하늘 위에 높임을 받으소서. 주의 영광이, 이런 동굴의 기도가 여러분 삶을 가득하게 채우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